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증인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건의 공정성 때문이겠지요.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2-3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정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1-2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2-3 증인으로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증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까요? 증인이 목격자로서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지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증인이 등장하지요.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3명의 동방박사는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2-3 증인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2명의 강도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증인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도 증인으로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4개의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복음서들은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도 바로 그거지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도마를 증인으로 만드시지요.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을 통해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입니다. 신앙에는 증인이 있고 이론에는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막달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향유오갑을 깨뜨린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곳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때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증인이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이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7이란 숫자 7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이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무너진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암흑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을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섬기면서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증인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을 가르치고 이론을 배운 사람들이 모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과 그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증인의 종교, 목격자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증인이 되고 있나요? 두 번째, 변화된 삶이 없으면 증인일 수 없습니다. 증인이란 단순히 말로만 증거하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으면 증인일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이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익숙해지면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익숙해지는 분들이 있지요. 교회에 익숙해지고 기도에도 익숙해지고 사역에도 익숙해집니다. 성도들과 사귐도 익숙하고 교회는 다닐 만한 곳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익숙함은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변화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없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으면 증언은 가짜가 되고 마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는 3T가 있다고 그래요.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 시련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테스트, 연단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트라이얼과 템프테이션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변화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만지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자신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려고 하시고 또한 세상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이 사람만 맞다고 하고 목사가 이 사람만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에 수긍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도 수긍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말 들어주는 목사가 있고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목사가 있어야 뭉쳐진 응어리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귀퉁이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진리가 무엇일까요? 장녀의 편을 들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복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유부단한 말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 사도 바울도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변화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은 변화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은 단순히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자신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은 변화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부활을 보았다고 하고 만났다고 해도 그것을 말하는 증인에게 변화가 없다면 과연 누가 증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진짜 부활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서 부활의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증인입니까? 내가 증언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증언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의 영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힘을 잃은 삶에 평안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대로 이르신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많은 일이 사람의 힘에 좌우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어둠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며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